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류가 아담 때나 노아 시대 이후에도 다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지개의 언약을 주시면서 전체 인류의 멸망은 보류하신 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과 그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것에 대한 그의 믿음을 지켜 보시고 계신 장면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의 최종적으로 시험받고 연단받는 것을 통과하며 인정받는 단계로 이제 그가 접어들었다면, 지난주는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이 하나님의 민족과 땅과 복의 약속을 이루어갈 그의 아내 사라까지도 그 믿음을 시험받고 인정받는 장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신 그런 능력을 보이시며 믿음의 기회를 주심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그동안의 이 믿음보다 하나님의 최종적으로 계시해 주신 이 사라를 통한 아들 이삭의 약속, 사라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이삭을 낳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까지 믿는 더 온전한 믿음을 인정받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거처가 있는 곳을 이제 떠나서 소돔을 향해 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지난주 이제 17절에서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며 바로 이 민족과 땅의 약속 모두를 다시금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번에는 특별히 그 약속으로 인한 결과이자 그 약속을 이루시려는 목적인 이 복의 약속을 처음 이 12장에서 그 약속을 주실 때 이후 다시금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민족과 땅의 약속을 이루시려는 목적이자 이 복의 약속은 한마디로 무엇이었습니까?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누구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즉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건 죄 짓지 않고 선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이 순종을 보일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민족과 땅이라는 복된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또 그러면서 그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복된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믿음과 순종의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도 함께 보이면서 말이죠. 믿음, 그 다음에 순종, 지난주에 다 이제 보여주고 있었죠.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정말 이게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공개한다, 아브라함에게 공개한다라고 하시면서 그 복의 약속과 또 그것의 목적을 말씀하신 것 말고도 지금 소돔을 향해 가시는 중에 그 가시는 목적과도 같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과 멸망을 또한 이제 말씀하시며 공개하신 사실과 연관되는 본문입니다. 그럼 지난주 처음으로 그 말씀하셨던 복의 약속과 그 목적도 숨기겠느냐 하면서 안 숨긴다, 공개한다 하시면서 처음 말씀하셨던 것이 그 복의 약속과 그 목적이죠. 그 목적도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공개하셨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또한 그와 같은 맥락에서 공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건은 그냥 일반적인 사건이 아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로 보여주면서 또 이번에는 사라의 믿음까지 거기 포함하여 보여주는 차원에서 나오는
본문일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종적인 믿음은 이제 그 사라를 통한 아들 이삭의 출생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지난주 공개하신 그 복의 약속과 그 목적도 사실 그러했던 것이었듯이 오늘도 이제 그 이삭과 후손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에 두고 사라를 통하면서 이삭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후손까지 다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전제에 두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멸망을 이제 공개하시며 보여지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또 지난주에 보았던 그 최종적으로 보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또 이삭과 그 후손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뒷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의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인데 그 믿음의 최종적인 대상,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제 사라를 통한 이삭과 또 그 후손의 약속, 이게 이루어질 것을 이제 그 믿음까지 다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그걸 이게 보여지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또다시 이제 숨기지 않고 공개하시며 보여지는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을 위시한 그 사라의 믿음이 어떠한지와 주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긴 하지만 사라의 믿음이 다 포함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한 믿음이 어떠한지와 또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신 이삭과 후손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인지 살펴보며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절에서 21절까지에서는 지난주 1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다음 첫 번째로 지난주 18, 19절에서 복의 약속과 그 목적을 공개하여 말씀하신 것에 이어 두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공개하여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힘이 중하고 무겁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전에 13장에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분리되었을 때 이 조카 롯이 어떻게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과 육신과 세상을 조차 이 소돔을 선택해서 갔고요. 그곳이 이제 세속과 그 소돔성이 그 세속과 죄를 따르는 곳이었어. 그곳 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사해 근방 5나라가 소돔 고모라 빼고 세 나라가 더 됐을 때 5나라가 이 바벨론 근방 북방 4나라의 공격을 받고 패배하여 재물도 빼앗기고 사람들도 사로잡혀 가게 되었으며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구출하러 갔어요. 이제 조카로서 구출하러 가고 또 같이 다 이제 구출하러 가서 되찾아온 사건 이후 이제 처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전쟁과 패배, 소돔성의 전쟁과 그 패배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차원의 심판 내지 징계였던 것이었고 또 조카 롯에게도 그곳에서 그 죄악된 곳에서 빠져나올 기회로 주신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른 그런 구출로 인해서 그런 도움과 구출로 인해서 그곳에는 아직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징계로 끝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냥 완전 심판이 아니라 징계 정도로. 하지만 그 이후에도 그곳은 회개하지 않고요. 여기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죄악이 힘이 중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회개를 안 했던 것이죠. 롯은 조카 롯은 나중에 보면 그 가운데 나름 믿음을 보이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 부르짖음이 크다라고 했는데 부르짖음이란 누구의 부르짖음이었을까요? 여기 그곳에 그 다음에 그곳에 죄악이 힘이 중하다라고 하시며 그와 같은 선상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볼 때 그와 반대로 죄를 멀리하고 경건하게 살려는 그 의인들의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그것에 의인들이
지금 이 당시로서는 롯 외에는 거의 롯 외에는 없는 것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의롭게 살다가 그곳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뭐 내쫓김을 당했던가 아니면 죽임당한 소수의 사람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롯밖에 없었을 수도 있고요. 신약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 소돔성에서 무법한 행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롯을 하나님께서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이 의인이 롯이죠.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라는 말씀을 보면 짐작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롯만 그렇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소수의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롯밖에 없었을 수도 있는 그 소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여기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억울함과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또 거기에 크게 귀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 가인과 아벨 사건 가운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후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가인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데서도 느낄 수 있었듯이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죄와 악을 적당히 지나치고 그 부조리와 불의를 절대 눈 감으시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말씀 속에는 그 공의로우신 성품대로 그 죄악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징계 내지 형벌을 내리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다라고 하셨기에 그냥 징계 정도는 이미 여러 차례 지나쳤을 것이고요. 이제 그곳에 그 최종 단계인 형벌의 심판으로서 이 멸망을 내리실 것을 내포하고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직접 나오진 않지만 말이죠. 전에 소돔성이 그 북방 네 나라의 공격을 받아 멸망할 뻔한 것을 아브라함의 도움과 구출로 이제 징계 정도 수준으로 끝났지만 이제는 죄악이 이렇게 중해져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아브라함이 도움도 줄 수 없고 또 이제 그래서 기회도 줄 수 없는 단계의 그러한 완전한 멸망 차원에서 말입니다. 그때는 다른 나라를 통해서 징계 정도였는데 이제 하나님께 직접 손을 대시는 거예요. 더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21절과 같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이제 최종적인 멸망의 형벌을 내리실 단계를 앞두고 이와 같이 확인차 내려가신다는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최종적인 것, 최종적인 것. 자,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곳의 죄악상에 대해서 직접 가서 보셔야만 아신다는 의미로 쓰신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왜 하셨을까요? 직접 가서 보신다는 식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관련하여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한 것이셨을까요? 그런데 이미 죄악이 심히 중하다라고 하셨고 그러기에 이제 나중에 뒷부분을 보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시지도 않고요. 또 그들이 더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천사들이 이제 롯을 그곳에서 건지는 것을 보면 그곳을 이제 방문하셨다가 그 죄악상도 보시긴 보시며 하지만 결국 롯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셨을 것이지만 말입니다. 또 회개의 기회로서 주시기 위한 것은 그렇게 크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앞서 그 숨기지 않고 공개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시면서 또 이미 전지하신 능력으로 다 알고 계셔서 안 해도 될 이 말씀을
굳이 아브라함 앞에서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볼 때에 바로 아브라함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심판과 멸망을 이제 약간 유보하는 가운데 바로 아브라함의 이에 대한 믿음의 반응도 보시면서 또 그에게 당신에 대해 더 가르치시며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크셨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 뒤에 이 내용을 보면 그러한 목적이 이제 잘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로써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상의 멸망의 이 내용에 대한 이 공개하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비롯한 사라의 믿음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공개라는 것이 조금씩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씩 보여집니다. 먼저 22절에서는 그 사람들이, 즉 그 천사들이죠,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즉 여전이란 말이죠. 여전히 섰더니 라고 합니다. 여기 세 천사들 중 한 천사가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은 경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호와를 대리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그러한 천사일 수도 있다고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그 여호와로서의 한 분이 두 천사와 함께 이제 소돔으로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고요. 아브라함도 그 앞에 여전히 서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 남아 있었고 천사 아브라함은 그 앞에 서 있었던, 마치 그 여호와께서는 무언가 기다리고 계시고요. 또 그에 따라 아브라함도 어떤 행동을 취할 태도와 같이 말입니다. 취할 것처럼 보이면서 말입니다. 자, 이를 보면 앞서 20절과 21절의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과 관련하여 그의 믿음의 반응을 보시며 견고케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큰 것임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뭔가 지금 여호와께서도 남아 계시고 아브라함 이제 막 뭘 할 것처럼 벌써 아브라함과 관련된 어떤 이러한 공개였다는 것이 이제 큰 것이 여기서 조금씩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스처를 취할 것처럼 지금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계시고 아브라함. 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다음 23절과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가까이 나아가 말하게 됩니다. 여기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은 이제부터 말씀드릴 간청을 위한 적극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간청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믿음이 인정받고 있음도 엿보여주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이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태도와 이런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태도와 모습을 보였던 기록이 없었었는데 지난주까지와 같이 믿음의 시험이 이제 거의 맞춰진 상태에서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이것이 인정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믿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거 하나하나 또 놓치면 말씀을 잘 못 깨닫습니다. 놓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정신없는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가까이 나가서 한마디로 23절 하반절과 같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라는 말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멸한다라는 말을 쓴 것을 보면 앞서 20절,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내포하여 말씀하셨음을 직접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멸한다라는 말을 직접 아브라함이 하는 걸 보면 멸망을 내포하여 말씀하셨음을 직접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더 자세히 24, 25절에서 논리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설득해보려는 차원에서 풀어서 말합니다. 이제
바로 다음 24, 25절에서 우리 다 같이 24,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전에 욕심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도전을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주시는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은 교환하시는 불가하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시지 않으니까. 아멘. 예. 이 말은 일단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거나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막 하나님께 막 따지지, 뭐 합니까? 이거 아닙니다. 앞서 가까이 나아가라는 말에는 경배하다, 바치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한단어인데요, 그게. 이는 지금 하나님께 겸손히 엽죽고 아뢰며 간청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고 보기도 하죠. 그럼 결국 이 말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겸손하게 간청하는 것은 무엇을 그 염두에 두고 간청했던 것입니까? 그 25절 말미에 나오듯이 25절 그 말미에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중심으로 간청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쭉 하다가 보면 뒤에 하나님의 공의가 딱 이제 얘기하고 그 중심으로 말했던 거예요. 자, 공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정의라고 할 수도 있고 재판의 공정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세상을 재판하시는 이가라고 말하면 재판 심판이 나와요. 그와 같이 공의를 행하셔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심판이란 말은 유죄 판결을 내리셔서 형벌할 것을 더 의미하는 말이고 말입니다. 그냥 심판이 아니죠. 형벌이죠. 그래서 또 그 앞부분에는 그 공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즉 같게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라고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불가합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죠. 불가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런 내용이, 이런 말로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지 않습니까? 라는 차원의 겸손히 아뢰는 모습입니다. 겸손히 아뢰는 모습.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라는 차원의 불가합니다. 라는 것은 그 겸손히 아뢰는 모습입니다. 어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시나요? 그러면서 그 말에서는 의인의 초점을 두어, 여기 잘 보세요. 의인의 초점을 두어 의인이 악인과 같이 멸망당하고 죽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공의의 그러한 차원에서 말한 것입니다. 의인의 초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그 앞 24절에서는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라고 그 50 의인의 초점을 두어 여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것을 기정사실로 수긍하고 있는 채로, 다만 그곳이 모두 악한 것이 아니고 분명 의롭고 선한 자들도 있을 텐데 그 악인들의 잘못으로 그 의인들이 함께 쓸어버림 당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지 않냐? 라는 생각으로 아뢰고 있는 것인데,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기반으로 이와 같이 아뢰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혹시나 분에 못 이겨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의인들도 함께 쓸어버리시는 분이 분이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만큼 의인들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러한 생각을 갖고 한 것이죠. 하나님가 다 쓸어버리시지 않나? 아니면 사람은 그냥 어떤 의인이 이만큼 있을 것이다 최소한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직 한편으로는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엔 사람 차원에서 사람들의 악한 속성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 아브라함은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와 또 공의 자체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관심을 두고 따르고 있는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사람에 대해서는 그만큼 멸망보다는 구원받기를 바라는 이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 사람에게 사랑,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 공의와 사랑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 물론 지금까지의 아브라함에게 요구되었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지만 그것이 있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주 이미 그 믿음을 인정받고 있는 상태였던 그 아브라함은 그 공의와 사랑의 모습을 이미 엿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공의의 모습은 지난주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복의 약속을 주시는 목적이 그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것으로 말씀하신 데서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기 이제 공의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그 의와 공도의 길을 걷고 있었던가 아니면 최소한 그때부터라도 그 공의를 잘 따르려 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고요. 또 사랑의 모습은 지난주 새 천사를 이제 나그네로 알고 극진히 마음을 다해 대접한 모습에서 그 믿음에 따른 이웃사랑의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는 하나님 차원에서 또 사랑은 사람 차원에서 깊이가 아직 조금 부족한 경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이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부족한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 더 가르침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적은 수라 하더라도 그 의인들을 함께 멸하심으로 공의에서 어긋나실 수 있다는 사실과 또 그러기에 나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렇게 많은 의인은 아니지만 최소 50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적게 잡아 말씀드렸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적게 잡아서. 특히 그 50명 중에는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에 또 전에 이 소돔성을 구출했을 때에 이 소돔 왕을 비롯해서 어느 정도의 의로운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곳을 또 이번엔 이 간청하는 것으로 구출해보고자 의도하며 나름 적게 잡아 그렇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정말 거기서 어마어마한 얼마의 인구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소돔에 아주 적게 잡아서 행여라도 이런 의인이 있으면 그걸 함께 하나님께서 쓸어보실 그러한 공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26절에 하나님의 답변에서부터 시작하여 32절까지의 반복된 문답으로 점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공의에서 어긋나지 않으시고 또 그러기에 그곳에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엄청 많은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만큼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먼저 2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라고 답변하십니다. 이는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도 약간은 드러났지만요. 그보다 아직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도 그만큼 그 소수이지만 어느 정도의 의인이라도 존속하고 있다면 심판을 보류하시는 분이심을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악인들에게는 그만큼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아주 약간이라도 좀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자리로 나아가지만 아직 멸망이 오지 않죠. 그러니까 아직도 의인된 사람들이 소수라도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 나머지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신 겁니다. 그동안은. 근데 그 의인들로 말미암아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듣게 하셔서 말입니다. 그 소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고집부리고 거부하며 또 의인들을 내쫓고 죽이거나 아니면 의인들이 제일 문제가 그거죠. 의인들이 악인에게 이제 또 물들어간다면 의인들마저 점점 사라져가겠죠. 그 소수가 더 사라져가고 그래서 점점 물들어간다면 이제 멸망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만큼 악의 힘이 더 강한 거예요. 악이 엄청 강합니다. 사실 악이 강하다고 볼 수도 없죠. 엄밀히 말해서.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의 영향을 받고 믿음을 유지해서 의의 길을 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많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적어요. 엄청나게 적습니다. 의로운 자리,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도 소수라도 남아있기에 이 세상에 멸망은 오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사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아브라함은 나름 의외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나름 적게 잡은 그 50명의 수였는데 그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인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27, 28절에서는 거의 그 정도는 있겠지만 그보다 약간 부족한가 보다 하는 마음에서 50명에서 이제 5명 정도 낮춰 다시 여쭈게 됩니다. 아, 그 정도는 설마 있겠지. 그거 그렇게 적은 사가 없을까? 비슷하면 약간 적나 보다가 5명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쪼잔하시거나 뭐 이렇게 좀 옹졸하시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 이렇게 다시 여쭤봤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7, 8명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27절과 같이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티끌, 즉 흙으로 만들어진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아주 높이고 경외하며 반면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정중한 모습으로 다시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처음 간청할 때도 하나님께 따지거나 가르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자세였음을 여기서 직접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투만 보고 말만 보면은요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막 따지네. 이렇게 대들어도 되나보다 이런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만 보면 글만 보면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 정황을 보면 살피면 이게 아니구나 이제 보게 되죠. 요새 우리가 이제 핸드폰 문자 메시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말투로 보내는 것인지 오해하기 쉬운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기의 어떤 마음. 어쨌든 그런 것처럼 말씀도 잘 봐야 됩니다. 오해하지 말고 정말 정확한 것으로 잘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바로 이 낮아져서 아주 정말 이렇게 드렸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모습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과도 또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주인과 왕으로 삼았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실존을 인식하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종과 비천한 자임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뒤에 간청할 때도 30절 또 31절 32절을 보면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감히 또 주께 구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자신을 낮추며 간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반복된 요청을 그렇게 노하실 정도로 귀찮아하시거나 싫어하시지 않고 오히려 좋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노하지 마옵소서 이제 자기를 낮춰서 한 거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걸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하시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끈질긴 간청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오히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또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아니라 아주 무례하고 건방지게 요청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근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등한 자리에 놓는 것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를 친구 삼아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 삼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절대 착각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낮춰야 합니다. 그 이제 아브라함도 친근해지고 딴 경우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친구 삼아준다고 하나님과 주님 앞에 늘 낮춥니다. 하나님 친구 삼아주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도 하나님을 너무 이제 막 친구처럼 대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뭐뭐 하시죠? 뭐 이렇게. 되게 어떤 친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식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친밀하게 친밀해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나가게 돼 있어요. 낮아지게 나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무슨 뭐 인간들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막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암만 친근하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걸 너무 막 친한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는 조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 실제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개념적으로 인식한다. 개념적으로. 실제로 인식하면 거기서 항상 낮추고 항상 하나님 경외하게 돼 있어요. 암만 친구 같다 하더라도, 친근하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낮추는 것. 자, 그런데 이제 이 45인에 대한 간청도 하나님께서는 28절 하반절과 같이 만일 그렇다면 멸하지 않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다시 약간의 차이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거기서 약간 또 모자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지 이번에도 5명을 줄여서 즉시 다시 한번 바로 이제 그냥 40명에 대해 여쭤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대답이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적지 않은 당황을 했을 것이고요. 다시 간청을 하는데 이번에는 5명이 아니라 넉넉 잡아 10명 정도 낮추면 그 정도에는 충분히 들어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앞서 결국 이제 처음 50명보다 확 낮아진 30명에 대해서 이제 간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여기서 아브라함의 끈질긴 그 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모습이기도 하죠. 끈질기게 아주 계속해서 그 의인들이 한 명이라도 멸망당하기 원치 않는 마음으로 정말 이런 믿음의 모습.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아마 이쯤 되면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자신이 이 처음 알고 있었던 그것이 잘못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감지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약간 절망적인 기분으로 31절과 같이 다시 10명을 확 낮춰서 20명으로 여쭤봅니다. 더 낮춘 거예요. 이번에도 확 낮춘 거예요. 이거 문제다 이러면서. 자, 그런데 이 또한 마찬가지 대답을 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정말 절망 가운데 그리고 아마 이마저도 없으면 정말 너무한 것이고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자신도 인식했을 마음으로 32절과 같이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을 갖고 10명까지 낮춰 여쭤봅니다. 그런데 이 역시 마찬가지 대답이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완전한 절망과 함께 큰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이고요. 자신의 앞서부터의 질문에 담긴 하나님의 공의와 또 사람의 그 악한 속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빗나갔고 틀렸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깊이 차원에서 이제 자신이 오해하고 있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잘 알게 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기분에 따라 당신께서 막 분노하신다고 분을 못 이겨서 막 기분에 따라 내지 막무가내로 공의의 검, 특히 심판의 검을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과 또 이 공의를 행하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의 과정과 기회가 주어졌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10명에도 못 미쳐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으면 10명에도 못 미치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공의도 마찬가지죠. 아무데나 막 그냥 그렇게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롯과 그 가정만 살아남는 것을 보면 그 사랑은 갈 때까지 끝까지 간 것입니다. 한 명 남은 거예요. 한 명. 쉽게 얘기해서 한 명입니다. 물론 이제 가족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거 남은 거예요.
갈 때까지 안 합니다.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공의를 집행하시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형벌하신다, 이거는 갈 때까지 가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고, 더 이상 기회를 어떻게 줄 수 없는 상황까지 가셔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다 그쪽에 있는 것이, 하나님은 심판하셨다고 이만큼의 책임도 없는, 오히려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반면 사람들에 대해 그렇게 악함과 또 악이 작용할 때 그것이 조금씩 허용되면 결국 전체가 타락의 분위기로 휩쓸려 갈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소돔성 전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노아의 때를 생각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때도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받고 이제 모두 멸망받게 되었던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 자신도 바벨탑 사건 이후 타락의 분위기 속에 소수의 경건한 계보 중 믿음으로 택함 받아 그 믿음을 이어갈 소수에 들어간 자라는 사실 또한 더 보고 인식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이 지난주까지 그 사라를 포함하여 그 믿음의 최종적인 시험과 인정을 위해 최종적인 약속으로 주신 사라를 통한 아들 이삭과 후손을 주실 약속과 관련될 거라 말씀드렸듯이, 그와 관련하여 지난주 공개하여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이제 지난주에 첫 번째로 공개하여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의와 공도라는 순종을 행하면 믿음의 후손과 하나님의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는 복된 약속을 주신 것과는 달리, 구원에 관련된 그런 어떤 약속이에요. 이번에는 그와 같이 믿음의 후손이 되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믿음과 순종이 없고 죄와 악과 불순종을 행하면 이와 같이 공의의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메시지를 주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건 이제 멸망입니다. 구원의 공의의 멸망.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면 그 유황과 불로 이루어진 지옥의 멸망을 예표하실 것이면서 말입니다. 앞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던 그 지옥, 불과 유황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내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어떤 사건으로 잘 알려진 사건이지만 단순히 아브라함의 겸손하고 끈질긴 기도를 보여주기 위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보통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죠. 그냥 아브라함 끈질긴 기도, 겸손하고. 그 이전에, 그 이면에 아브라함과 또 사라의 믿음과 관련이 있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또 하나님의 최종 약속인 이삭과 후손에 대한 약속과 관련이 되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사라의 믿음을 인정하고 계신 것과 같이 이 그들 중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을 보시면, 대표로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또 믿음을 견고케 하고 깊이 있게 하시기 위한 가르침을 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의 반응은, 그들이 이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제 믿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도 믿음의 반응은, 보신 믿음의 반응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간청하는 모습에서 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추고 또 사람을 위한 끈질긴 사랑의 간청을 하는 데서 엿보이고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닮은 공의와 사랑의 모습이 뚜렷한 데서 그 믿음의 반응을 볼 수 있었는데, 공의는 주로 하나님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데서 볼 수 있었고, 또 사랑은 주로 사람과 관련하여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데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아브라함 숫자 줄어가는 어떤 재미있는 사건 정도로 보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전체 12장부터 믿음과 관련된 지금 이 맥을 이어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다 빠뜨려버리죠, 사람들이. 지금 지난주까지 어떤 사람의 믿음까지 인정받은 그러한 다음에 이 믿음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타났어? 아브라함. 공의와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서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간청하는 그 자세도 나타났지만 결국엔 이 공의와 사랑이 그대로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간청하는 모습들이. 이가 지금 이제 믿음의 그 모습, 그 지난주 또 공의와 사랑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그대로 여기서 또 보여지고 한편으로 지금 반응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구나. 지금 믿음을 인정하고 계시겠구나. 보이는 것이죠. 자, 또 다음 믿음이 깊이 있게 되어지는 이제 가르침도, 믿음은 인정받았는데 근데 깊이 있게 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르침도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공의와 사랑과 관련하여 이제 볼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이제 반복되는 질문과 답변을 하는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서 충분한 사랑과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과 또 사랑과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악에 물들기 쉽고 그래서 심판과 멸망으로 나아가기 쉽다는 사실에 대해서였습니다. 얼마나 이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구원받기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 그 약속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또 악에 물들기 쉽다라는 것까지 이제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멸망을 하실 때도 그렇게 확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동안은 막 구원에 대해서 주로 그렇게 나왔던 오늘 멸망에 대해서 나오면서 확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이 전체가 구원만 알면 안 돼요. 멸망까지 알아야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이 진짜 구원을 길을 가는 겁니다. 구원을 택해서. 그 믿음의, 바른 믿음의 길을 보이면서. 근데 오늘은 그 사건이었어요. 멸망을 보이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잘못하면 너 그렇게 된다. 내가 그렇게 확 심판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다. 하지만 너희들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 자, 그리고 다음 이는 이제 지난주까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을 인정받을 때에 하나님의 최종 약속인 이삭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과 관련하여 그 이후 그 후손들이 후손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후손들이 지난주와 같이 믿음과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복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과는 달리 이 죄와 악에 빠지면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후손에 들어가게 되는 방법을 알리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도 믿지 않은 자들에 해당한 얘기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믿는다 하더라도 이삭의 육신적 후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반드시 진정한 믿음 가운데 이렇게 진정한 믿음의 후손에 들어가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알리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동안에 이 믿음의 시험 단계를 이제 벗어나서요. 계속 시험에 같은 걸 벗어나서 그것을 강화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성품과 또 그로 인해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방법과 계획에 대해 지난주에 그 구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오늘 심판에 대해서까지 보이시며 더 많이 계시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로써 더욱 믿음이 깊어지고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끝까지 또 한 사람이라도 인내하시는 그 철저한 사랑과 또 반면 그 끝에 있을 철저한 공의를 동시에 깨달으면 말입니다. 철저해요, 사랑도요. 공의도 철저하십니다. 우리 모두 노아 때나 아브라함 때도 많지 않았고요. 지금도 많지 않은 그 소수의 믿음의 후손에 진정 들어가기 위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제대로 이제 깨닫게 되어서 바른 믿음을 끝까지 잘 유지하고 그래서 그 의인된 자리에 계속해서 있게 되심으로 이 멸망이 아닌 구원받는 소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난주 사라까지도
그 믿음을 이제 인정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엿보인 이후에 이제 오늘은 그 이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두 인물의 이제 믿음을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과 함께 또 더 이제 그것이 견고해지고 더 깊이 있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을 이제 소돔성의 멸망을 이제 경고하시는 가운데, 공개하시고 경고하시는 가운데 이제 보이고 있었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아브라함은 결국 오늘 겉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정말 낮춰서 또 끈질기게 기도하며 간청하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이고 있었고 또 무엇보다 공의와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믿음을 보이고 있었지만 아직 약간 하나님의 공의와 또 사람에 대한 사랑의 모습에 있어서 이제 이해가 깊이가 부족한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오늘 하나님과의 이런 답변, 문답을 통해서 결국에는 더 깨닫게 되어지고 더 견고해지게 되어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 사라를 통한 이삭의 약속과 그걸 통해 이루어질 후손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죠. 그 약속, 그것이 이루어질 때 바로 이와 같은 원리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계획하시고 이 방법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의와 공도, 여호와의 도를 이제 길을 걸어가며 정말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믿음을 보일 때, 믿음과 순종을 보일 때 구원에 들어가지만 그러지 않고 정말 이와 같이 이제 결국 죄와 악을 행하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제 타락해가고 결국엔 악이 관영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신다. 반대로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그 믿음을 바르게 또 끝까지 잘 유지해가고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멸망 가운데 나아가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 후손을 이제 약속을 얻고 그래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가르치고 계셨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단순히 어떤 소돔성의 멸망으로 끝나는, 그래서 어떤 롯과 관련된 어떤 이런 사건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데 아주 철저한 공의를 행하시고 철저한 또 사랑을 그 가운데 이면에 또 보이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심판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멸망과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구원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진정 바른 믿음과 그래서 끝까지 유지하는 또 그러한 자리에 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있기를 다짐하며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오늘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멸망 예고를 또 공개하시는 가운데에 또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인정하고 정말 하는 그러한 반응을 이제 보시고 또 그들에게 더욱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고 계셨던 이 있음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지고 정말 믿음이 시험되고 연단되어지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만 또 이후에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더 이제 구원뿐만 아니라 멸망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멸망에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너희들이 정말 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또 가르치고 계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멸망을 행하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적당히 행하시거나 당신의 기분에 따라 행하시는 그런 공의가 아니라는 것을 또 알게 하시고 오히려 철저하게 사랑하시고 철저하게 기회를 주시고 철저하게 모든
정말 자비와 인자를 베푸신 이후에 어쩔 수 없이 행하시게 되는 그 공의와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며, 또 그와 반대로 그러기에 그만큼 사람은 악을 행하고 타락하기 쉽고 악에 물들어가기 쉽고 바른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 주실 때 바르게 믿고, 그렇지 않다가 결국 철저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해라. 기회를 나는 무궁하게 준다.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베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음을 바르게 지키지 않냐, 바르게 갖지 않아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다. 아버지, 정말 의인 50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마저 없는, 그렇게 되기가 너무너무 쉬운, 그래서 10명도 없고 이제 겨우 롯 한 명밖에 없어지고 이러한 자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그 믿음의 길을, 너희들도 자칫 내가 사랑은 많이 주지만 그 사랑의 길을 다 놓칠 수 있다. 그리고 결국엔 너희들이 얻어야 될 철저한 공의의 심판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히려 그 공의도 생각하며 철저히 경외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 바른 믿음을 갖고 그것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믿음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나라에 결국 참여하게 되는,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정말 함께 하시고 우리가 더 깨닫고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